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라. 또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티칭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리뷰킹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또 바르게 함, correcting 해주고 또 의로, righteousness, 우리로 의로 교육한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우리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또 배우기에 열심을 하는,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개념이 고등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청년부터는 저 대학생인데요, 저 청년인데요,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저 30대요, 40대요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성경 공부, 성경 훈련에는 저 고등학생 아니에요, 저 훨씬 넘었어요 라는 이렇게 하는데, 가끔 가다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 미국 교회는 Adult Bible Study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죠. 1부 예배, 2부 예배 중간에 반드시 미니멈 45분 성경 공부 있는 것을 아마 미국 교회에 참석하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근데 한국 교회는 주일날 전교인 교육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목요일 날을 이렇게 오전 저녁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수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하지만 기초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진리라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경 구절 주일학교 때부터 또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마 기가 아플 정도로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 이 한 절 한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가, 이 한 짧은 구절에 복음의 컨텐츠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복음서나 창세기나 시편에 아주 많은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으면은 그들은 1%, 2%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지만 대다수가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스크린을 보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조금 더 보수 또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가정이라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어릴 때부터 외우면서 늘 해당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외우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listen 혹은 듣는다, 듣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쉐마라는 것은 정통, traditional, 어떤 traditional하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다 집집마다 이 쉐마를 상자에다 복원한다고 합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소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교훈에 기록해 보관해 두어서 늘 그걸 아침 저녁에 끼워내면서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조그만 성경 카드 혹시 작은 글씨 큰 글씨로 하면 이게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작은 글씨에 여러분 혹시 뭐 제자반이라든지 성경 어떤 아니면 목사님께서 이번 10주 동안 이 말씀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한두 가지 구절을 외울 때 작은 글씨에 메모지를 해서 혹은 냉장고 앞에 아니면 침상 옆에 해서 이렇게 외우다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 머리로는 난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외워도 나는 절대로 못 외울 거야 라고 그 절대 말이 한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읽다 보면 알게 모르게 외워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법하지 마시고 특별히 내 마음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또 성경 또 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쉐마 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으로 정통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통 혹은 쉐마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 후손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때 아마 모든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다. 주중에 예배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혹은 마치겠지만 주일 예배 때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신경 외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늘 해당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낭독할 때마다 이 신명기 6장을 읽고 외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Listen to the word of God and make God the only object of your love.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들으라. 말씀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듣는 데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말을 엄마, 아빠 이렇게 할 때 들으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입술이 함께 조화되면서 이렇게 첫 언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굉장히 임퍼서널하고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 딸들은 다 엄마, 아빠 말씀 다 들죠? 예. 안 들어요? 예, 다. 예. 어떤 아들,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그죠? 공부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음악 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최고의 아들, 딸들은 누구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최고예요. 최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listen, 들으라, 쉐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까? 나쁜 자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서 좋은 자료, 좋은 말씀, 좋은 성경 이렇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니, 여호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창조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두 분, 세 분, 네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삼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 계신구나 잘못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여기 6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팔리티스틱이라 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런 신들의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인기가 있다고 그게 몰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 저기 갔더니 뭐가 있는 것 같아. 저기 갔더니 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처음 들어본 회의한, 어메이징한 뭐 이상한 소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이고 인기가 많고 이런데 오히려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진단을 해야 되고 의심을 먼저 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이단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약과 신약,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은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아니에요. 한 분.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약속의 땅, 꿀이 넘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저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저 나무라든지 저 바다의 어떤 바위, 돌,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5절에는 너는 마음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각 부모님 자녀가 있죠. 또 연세 드신 분은 또 손자 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 인생에서 만나게 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학교의 어떤 영어, 수학, 과학 선생보다도 각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뛰어난 훌륭한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후에 어머니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다가,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에도 가게 나가 일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은 많은 유산이 없어도 후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신앙을 그들에게 전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18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밀러가 장차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참 불량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습관적으로 훔쳤고 술집을 드나다녔고 방종한 그런 삶을 살다가 형무소에까지도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어느 가정의 신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밀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부모의 그런 경건한 삶을 살 때, 부모님이 TV 보고 신문을 잡지를 읽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가 보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후에 밀러는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을 합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생 동안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유명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마다 체질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방법론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약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를 좋아하는 말씀, 어디부터 시작하든지 또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2번, 3번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그냥 텍스트, 그냥 문서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게 personalize,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 멀리 동떨어지는 창세기 말씀, 시편 말씀, 복음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싶어서,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의 어느 사람이 아닌 나한테 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위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푹 말씀에 젖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보다도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서 헤매면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새기고. 이때까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로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이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동부 뉴욕에서 저 캘리포니아 LA가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 이 가슴, 이 제일 멀다. 그러니까 제가 또 자로 재봤어요. 저는 궁금하니까. 재보니까 한 12인치 되더라고요. 뭐 어디서 재냐 따라서 눈하고 이렇게 마음 여기 있다 치고 하니까 12인치. 뉴욕에서 LA가 모르겠어요. 3,000마일, 4,000마일, 마일리지는 그러는데 머리에서 가슴은 12인치, 30cm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 하려고 애를 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거 참 잘못됐구나. 그런데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냐는 거, 손에다 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에다 새기라 그러잖아요. 뭐 책이라든지 노트에 기록하라고, 메모라이즈 하라고, 아니면 아이폰에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갤럭시에다 넣으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수년 하면서 특별히 우리 나름대로 레마가 있죠.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결혼할 때 첫 애를 놓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주냐,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최근에 주신 말씀, 최근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레마, 세마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머리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이 부족한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논리로, 어떤 계산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로지스틱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냐? 그 하나님의 계명된 말씀, spoken word,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동행해요. 차를 운전할 때든지 집에 계시든지 일을 가시든지 어떤 뭐 쇼핑하러 갔든지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Take the word to the heart and teach it to your children. 저는 처음에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 heart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제가 그때는 한국말 좀 지금도 잘 못하지만 심장이라고 그 트랜슬레이터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심장에 붙여라, 가르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틀린 트랜슬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고 이 심장에 새기라.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7절 말씀해 보면은 항상, 그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항상 어디 때든지 항상 성경책을 차에다 놔둘 수도 있습니다. 집에다 놔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무실에다 놔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거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교회에다 놔둘 분이 계시는데, 성경책은 여기에 놔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읽었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이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특별히 어린 자녀 또 뭐 성숙한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이번 주 한 주간 가르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씀을 한 단어를 한 절을 이 아이들 가슴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친 일에 충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목요일부터 오전반 저녁반 제자 성경반으로 모일 텐데 오전 시간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녁 시간 힘들지만 하루 일을 마치고 좀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10번 참석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두세 번이라도 한번 참석해. 첫 번째는 꼭 참석. 제가 교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날은 꼭 오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머리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바이러스의 역할을 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잔나라가 아이가 19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10가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식 없음. 두 번째는 전원 8시 지침. 그러니까 저는 잠이 안 오는데 저는 9시 자겠습니다. 저는 10시 되면 이러다 보면 19명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명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간식도 없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끝. 그 다음에 무조건 8시에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의사 존중해주고 또 모두가 예배드릴 때는 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다 기도드리고 또 말씀 읽을 때는 다 같이 말씀드리고 뭐든지 그냥 다 같이 합숙하듯이 또 말을 먼저 배울 때마다 기도 훈련을 배웠다는 것이다. 어떤 책을 만화책이라든지 동화책이라든지 어떤 전설을 읽는 게 아니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기도. 이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텍사스에서 그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처음에 문 넣을 때는 꽥꽥 소리를 지더니 그래도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찬송가 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은혜 받는, 할렐루야, 이 강아지가 은혜 받는 모습을 하고 또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는 나름대로 강아지 팔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그때 처음으로 놀랐어요. 저는 아직 강아지가 집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 태어날 때부터 기도 배우면은 그냥 그 일평생 기도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절대 음숙. 저 1년에 한 번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성가대는 잘 지키지만 또 우리 뒤에 앉은 분들 몇 분은 그냥 들랑달랑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최소한 5분 전에는 와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예배에 중요한, 왜냐하면 이거는 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 시간을 엄숙하게 지키는 나부터 저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앞에 일찍 앉는 게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분 전에는 앉아 있으면 7분 전에는 앉아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전에 화장실 가고 또 넥타이 다 보고 또 뭐 여자분들도 화장실 가야 되고 남자분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엄숙히 들여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두 분은 그냥 너무나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자기 어땠어, 한 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나쁘다는 전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 임하기 전 5분 전인데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에 임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앞뒤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많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 살아야 한다. Live with the word of God every day and every moment. 예. 주일 신앙,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삶도 주일만큼 중요합니다. 주일은 모여서 우리가 공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홀로 또 가족별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의 한 말은 일주일 동안, 앞으로 한 달도 아니에요, 2달도, 연말까지도 아니에요. 저는 주일 기준으로 해서 썬데이 투 썬데이 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떤 집사님 통해서 깜짝 함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30년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었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참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매일 하루 시간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에요. 한 주의 시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기독교의 맹점이 뭐냐면은 실천이 약하다는 거예요. practice, 적용, 실행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그런데 실행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이 말씀을 쉐마로 말씀을 붙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머리에 헤드 날레이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퍼스널라이즈 적용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장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내가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매일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성공 위주의 삶에서 출세 위주의 삶을 결국 오늘 우리 사람들을 모두 병들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나의 잣대가 똑같다면은 그게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 succeed, successful 하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게 잣대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 눈높이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가지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어떤 행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한 가지, 이번 주 한 가지, 이달 2가지,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하는, 교회 와서 조금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 말씀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